오늘 22번째 우리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정해두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아프지도 마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40일 하나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못 나올 앞에 이렇게 빠졌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로서 영광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어제 이렇게 주신 말씀들, 어제 그저께 주신 말씀 생각을 해보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어제는 또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고리가 고리를 연결하듯이 하나님께서 5가지의 그 구원의 방법들을 실행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었느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나중에 영화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기에는요,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떠한 행동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끌고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정하시면요, 아시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리 아신다라고 하시는데, 미리 아시고 정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2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고 할 때는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과 꿈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꿈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어떤 청사진, 어떤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 구원의 미리 아심부터 해서 영화롭게 하심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까 생각을 해보면요, 28절 말씀에 29절 말씀이죠.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이유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 생각하시는 선이에요. 계획입니다. 그 아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해서 많은 형제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본받은 많은 형제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그림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림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건 언제 정하셨습니까? 언제 마음에 아시고 계획하셨고 결단하셨습니까? 미리, 영원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가 아니라 우리가 있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라는 존재를 이미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수많은 형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꿈꾸시고 그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이 시간이라는 그 차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것을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그래서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은 우리가 그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 의지가 들어갈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부르심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니었어요.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이에요.
유효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그것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해져 있는 그 우리는 그 부르심에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에 하나님 앞에 내 나를 내려놓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본받으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많은 사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꿈속에 누가 그와 같은 형제들이 있는지 몰라요.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그리고 예수님 닮게 하는 일들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태초전부터 영원전부터 그려오시고 꿈꿔오셨던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가셔요. 그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요, 여전히 우리 육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 악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핍박도 있고 힘들기도 합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그 안에서 빚어져 가는지, 그 모든 열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세 가지의 질문. 31절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씀하십니다. 33절 34절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와 같이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인도하시면서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어떤 누구도 너희를 고발하고 정죄할 수 없다,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택한 그 일들이 끝까지 영원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하는데 앞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그저 우리 편에 나도 우리를 격려하고 그냥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아갈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 편에 완전히 서가지고 나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뒷배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다스리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 역사와 모든 주권자들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세요. 아들을 죽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뒷배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너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적한다라는 것은 우리 적으로 두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적으로 두고 우리와 싸운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누군가의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물론 사람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경제적인 어려움, 그 곧 문제들, 아니면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여러 가지 싸움 가운데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죄악된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 오늘의 이 말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 33절과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말씀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그리고 누가 정죄하리요. 고발하고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혹시나 여러분들 향해서 정죄하고 고발하고 하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발하고 또 정죄하는 대상,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것,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데 너 마음속에 있는 이 추악함은 세상 사람들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 고발합니다. 정죄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사람과 사람이 정죄하기도 해요. 그런데 누가 제일 정죄하느냐? 자기 안에서 양심이 정죄하는 거예요. 야, 이처럼 살아가면 되겠니? 사탄이 정죄하고 또 자신 안에서 또 속 사람이 정죄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 정죄 때문에 죄책감 들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낯을 피하는 것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죄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서로를. 아니, 스스로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죄인이에요. 뼛속 깊이까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셔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보면은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말씀하시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간구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와 죄가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인임을 고백하면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 우리 주님 용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의롭다라고 해주셨어요. 법적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의롭다 하심 앞에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아픔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연약함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어떤 여인이 자기의 아픔을 보고 자녀의 아픔을 보고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묻는 장면이 나와요. 자신의 죄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내 삶에서 왜 이렇게 안 되지? 고통스럽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스스로 묻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여러분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떤 누구의 정죄 아니 사탄의 정죄도 아니 스스로를 정죄하는 일들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예배자로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끊으리요?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그 어떤 무엇도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으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요, 우리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 고통, 아픔들을 다 열거해 놓고 있어요. 환난 외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나 곤고나 내 안에서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박해나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받고 때로는 길가에 가로등처럼 밤을 비추는 그 불빛처럼 화형을 당해서 하루 내내 불타도록 놔두는 그러한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다고 잡아와서 사자굴에 던지는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박해나 기근은요, 기근은 우리가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적신이란 말은요 헐벗은 것을 말해 가난입니다. 가난. 위험이나 칼이랴.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두려움과 가난과 또 아픔이 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공고가 있습니까? 박해나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 가지 이와 같은 환난들을 당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선포하며 오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어려움들, 이 고난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38절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일이라도 어떤 것도 어떤 대상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떤 고난이 환난이 아니면 어떠한 일들이 찾아와서 정말 나로 하여금 나를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태초전부터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까지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에게 닥친 환난과 아픔들을 바라본다면 그 환난과 고통, 그 모든 일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그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손 안에 더욱더 강하게 붙들려지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오히려 어떠한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차고 넘쳐서 오늘의 삶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마음속에 이 사랑을 새기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닮아가셔야 돼요. 오늘도 그와 같이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셔서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